유고슬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을 복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플라스틱이 없었잖아요. 유리잔이잖아요. 그 유리잔을 전부 다 그냥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신부가 욱하는 성질에, 왜 이따위 실수를 하는 거야? 당장 꺼져, 나가버려. 너 따위 필요 없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성당에서 그년의 모습은, 그 소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대요. 복사를 쓰던 한 소년이 똑같이 포도주 담긴 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신부님이 화를 내지 않고 소년을 다독여 주면서 얼싸 안아줬어요. 잘했어, 괜찮아. 나도 그랬거든. 너 잘해낼 거야. 더 잘할 거야. 괜찮아. 힘내. 신부로부터 호된 구제람을 듣고 쫓겨난 아이는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유명한 조세프 브로즈 티토라는 대통령,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하며, 우리나라의 어느 독재자는 17년 했다고 하지만 37년을 독재를 했던 사람. 많은 사람을 가두고 그냥 형벌을 주고 막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신부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던 그 아이는 나중에 잘 성장해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또 우리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고위 성직자인 대주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주교가. 그의 이름은 풀턴 쉰이라는 대주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싸움의 불씨가 되게 하고 잔인한 현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자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하고 약속 안 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이보성가대 먼저 나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귀여워요. 진짜요? 그랬더니 정말 귀여워요. 기분 좋아요. 그 인자한 말 한마디, 그건다고 세금 냅니까? 이따가 만나면 귀여워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뭘로 창조하시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1장 6절로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과학자들은 창세기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우주의 연대가 지구의 연대가 140억 년이니 이거 이번 주에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내가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연대가 6천년 7천년이라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공부하고, 이거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과학과 신앙이 아름다운 조화를 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하자고 했더니 우리 성광회 목사님이 좀 더 묵혀둬서 하시죠. 갈생실이 다 하거든. 여러분,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저기 있고, 과학과 신앙이 서로 조화시킬 수 있고 만날 수 있겠구나. 지금 우주의 연대, 이게 탄소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탄소 측정은 대부분 창조과학계에서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연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6일 창조를 우리는 24시간으로 믿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언어적 존재, 말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의사소통을 하지요. 공감을 하고 호랑이도 사자끼리 막 고개를 비비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뭐가 있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에다가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야지, 일어나렴.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초코파이 줘, 밤양갱 줘. 자, 마가복음 7장 33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무신론적 이 진화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뭔가 어느 한 점에서 뭔가 폭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님께서도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내문제는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열려라 귀, 이거 청각장애자죠. 청각장애자.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어장애자. 요즘 말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열려라 했더니만 열려라 예마다 자, 예수님은 당연하시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말에도. 그래서 오늘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새치 혀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것이.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와, 이거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말을 하면 생명의 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귀엽잖아요. 귀엽게 설교를 하잖아요. 아이, 근데 막 온갖 인상을 쓰고 도깨비처럼 막 박조목 사람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딱 앉아 이러면은 이게 죽음의 파동이 오페라의 유령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갔어요. 그 여러분,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기겁이 철려가지고, 아이고야,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 힘으로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가면 그들의 칼에 망한다. 이 소리를 듣자 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애굽에다가 매장지라도 잘, 우리가 그때 당시는 애굽에 뭐요? 미라 문화가 있었잖아. 미라도 잘 만들어 놓을 걸. 에? 세상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망하여 죽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음에 어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그냥 코골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해줄게. 자,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자, 민수기 14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우리 언어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아이씨, 거지 같은 날 말. 아이, 개 같은 날. 아이,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에이, 인생이 개같이 됐다고. 아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뭐 되는 일이 없어. 이씨, 안 맞아.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구나,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것들아 정신 차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경로하실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 눈 감아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런 말이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가지고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청각기관을 거쳐서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우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가진 희비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독일의 로렌츠라는 뇌학자가 있습니다. 로렌츠 박사의 말대로 언어에는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고 그 각인된 언어는 견인을 해요. 그리고 그 견인된 그 말의 힘은 우리의 삶을 성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갓생 언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어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여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장로님 안녕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형통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갓생 언어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4절도 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요, 우리의 뼈에 양약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행복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 고통을 주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한대.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러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요. 막 우리 산에 가시다가 박종 목사님은 참 은사가 있습니다. 쫙 깊은 숲구덩이에 딱 숨어가지고 막 일어난 그
뭐죠? 소프라 테너의 음성으로 으악 하면서 신발을 던지면 아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도 어쩔 수가 없어. 으악 당해요. 그걸 보고 배꼽을 잡습니다. 제가 그냥 배꼽을 잡아. 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턱걸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요. 예, 웃음 파는 약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먹으면 말로 할 수 있어요. 약이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웃지 않아요? 남린 양은 별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양약이 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거든요. 살려주는 영으로요. 예.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으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지금 살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뼈가 없어지고 다윗의 무덤에 가도 여러분 다윗의 뼈도 못 봐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윗의 무덤에서 다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무덤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살려주는 영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 이 말이요. 성령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을 보증해줘 버려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살리는 영, 우리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 자, 좀 그렇게 참 고우셔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젊은 아내가 다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요, 수련회 때 하려다가 못한 건데 할머니가 이런 문인이 어디 있어요. 꽃보다 대기 곱수, 꽃보다 대기 곱수. 참 여러분 꽃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요.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로 언어, 희망 언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잠언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친구, 형제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예. 요즘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영화를 보고 오셨대요. 행복의 나라. 아주 재밌대요. 엄청나게 재밌대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주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감성은 굉장히 풍부하세요. 근데 표현력이 부족해요. 금마가 어떻고 인마가 어떻고. 근데 진짜 유성근 장로님다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요? 자기가 그 주인공 같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심승현 작가가요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봐서 야, 참 재밌는. 길 모퉁이만 돌아서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여기서는 멈출 수 없잖아. 더 힘을 내. 이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 모퉁이만 돌아서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 더 힘을 내. 얼마나 위로의 센텐스입니까? 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요. 누가 불렀느냐? 연복희 가수가 불렀는데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뭐 이 정도 합시다. 그냥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슬퍼할 때 누가 막 그냥 그 고통당할 때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말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야 돼. 전년가도 말씀드렸는데 숙명여대 총장을 하신 이경숙 권사님이 계세요. 숙명여대 전 총장,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는데 이분이 총장으로 가셨을 때 학교가 토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직원들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한숨만 푹푹, 총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총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총장님이 그랬대요. 우리 언어부터 바꿉시다. 언어부터 바꿉시다.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성령께서 다 음성을 주시더래요. 1,000억 펀드 운동을 해라. 1,000억 기부 운동을 해라. 여러분 벌써 한 20년 다 돼요? 10몇 년 전이 90년 전이. 그때 1,000억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서 1,000억이 모여지게 되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50억을 내고 100을 내고 200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조건을 내는데 뭐냐? 교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은 조건으로 교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강당에다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학이 아니거든요. 신학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무회의, 교수회의, 총동창회의, 학생회의 뭐 하여간 2주 3주 동안 계속 토론을 했대요. 근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권한을 총장님께 맡깁니다. 대신 1,000억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문에 뭐가 새겨진 줄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 참 100억까지 오면서 200억까지 오면서 성경 구절 기록이 달라. 얼마나 멋져 보여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사진을 누가 찍어 왔느냐? 제가 직접 찍어 온 게 아니고 성명여자대학교 중문과 교수 이소동 집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이현지 집사님,
우리 이소동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내 유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친구가요, 힘들고 괴롭고 너무 부담될 때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자기 마누라 사진을 본대요. 내가 이 여자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못 감당하겠느냐. 참, 유장님 얘기 아니라 유장님 친구의 얘기예요. 친구 얘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제 여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자가 한숨이 푹푹 나올 때마다 이제 지갑에서 또 이제 사진을 보면서 부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거야. 뭘 못하겠느냐. 이게 재미가 있으세요? 놀고 싶어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평강과 화목의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다투는 게 얼마나,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아요. 그래갖고 막 문 열에다가 막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기억을 한지 몰라요. 그때 구미동 때인데, 그때 당시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다이너스티 3.5 딱 사주셨거든. 쫙 차 운전하고 제가 가는데 막 내가 짜증을 내고 운전대를 흔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모습 정말 싫거든요. 그 한마디에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 애들 보는 데서 안 싸웠어요. 싸우려면 바깥으로 오세요. 오죽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간질을 합니다. 막 이간질을 해요. 막 이간질을 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자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한마디로 행복의 나라의 주인공이지. 작은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 사촌 형도 서울대 들어가고 집안이 다 머리가 좋아. 나만 좀 우둔하고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마터면 빨갱이도 될 뻔도 했어요. 옛날에 지식인들이 여러 번 좌익으로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형으로서 막 내 듣기만 했어요. 그냥 몽둥이로 동생을, 너 이놈아, 응? 너 혼자 죽지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빨갱이에서 빼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막 더 투자를 해요. 막 더 많이 투자를 해요.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미천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 갚아서 돌려막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 서울로 튀어버렸어요. 그 잡히면 이제 형무소 갑니다. 여러분, 동생 좀 몇 년 가서 콩밥 먹고 사면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좋은 문전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급한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형무소에 안 갔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 일도 하시고 장사도 하고 다니시고
저기 염절이라고 옛날에 절이 있었던 골짜기에 천수답이 있어. 천수답 4마지기 5마지기 꼬부랑한 거 있잖아요. 꼬부랑한 거. 요즘은 토지 격리를 좀 했습니다만 옛날에 꼬부랑. 비가 오면은 뭐를 심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저기 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뭐를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그런 썩을 연명을 넘어 형제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막 그냥 그냥 온갖 욕은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세요. 왜? 자기 동생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술만 드시고 오시면 막 강큰 남자가 되어가지고 어이 대산댁 정승딸 도도한 여자 나와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여러분 살짝 피해서 우리 이모집도 있거든요. 이모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어머니는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래 와 어쩌려고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붙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래 싸우면은 우리 형제간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근데 저는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그때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두 손을 다 잡고 성경도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뭘 배우겠어. 서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싸움 걸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과의 표시가 뭔 줄 아세요? 담배 딱 한 번 해가지고 빨고 화해 표시로 우리 어머니 담배를 배우셨어요. 모진 세월 그냥 골련초로 그냥 우리 어머니 주면은 어머니가 담배를 탁 던져버려. 무슨 화딱지나게 해놓고 담배를 물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 담배가 이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불이 구멍이 나죠. 우리 집에 이불은 구멍이 안 난 게 없어요. 하여튼 그걸 제가 주워다가 어머 한번 한 번만 그냥 한번 빨아주세요. 이놈의 자식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빨게요. 그냥 제가 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화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지 않나. 그 우리 어머니요 절대로 너그 아버지 옆에 나 안 묻힌다. 절철 정령이 떨어져 안 묻힌. 나는 우리 할아버지 있는 데다 묻어줘. 그러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든. 아버지가 88세까지 아주 장수하셨죠. 어머니는 87세인가 사셨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데 결국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너가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냐. 옆에다 묻어주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해 언어를 써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이간질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가짜 뉴스를 생산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침묵을 하는 게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8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선 듣기에는 헐뜯는 말이 재밌죠. 누구 형 보고 재밌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가끔 어디 해외 나가면은 저보다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대한예수기 장로회 합동 총회장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보다도 총회 소식을 더 잘 알아요. 광주의 어느 목사님, 서울의 어느 목사님, 이야, 저 선교사님은 어디서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사시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솔깃해요. 재미있거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같이 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밀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절대로 여기에 알고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물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축복 언어를 해야 합니다. 축복 언어.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그다음에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축복이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요, 내가 상대를 축복하면 상대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다는 것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무슨 선물이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요. 옛말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 말을 잘해. 말 한마디가 오늘 삼보 예배를 재밌게 하잖아요. 계단에 내려가면서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아까 유장님 들으셨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어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 집사님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장로님 어쩜 그래요? 진짜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요. 네.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주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작은 도시가 있어요.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집 한 채가 있어요. 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 집은 아주 조그맣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입니다. 신랑 조나단과 그리고 신부 사라가 신혼 살림을 시작한 집입니다. 이 부부는 7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어요. 한타스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든지 수많은 사람이 가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5대 6대가 지나가서 보니까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 20년 전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종합대학 우리 교회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두 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맞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군인 장교나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연방 하원이 3명, 연방 상원 의원이 1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될 정도로 여러분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부모님은 12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축복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마치 미국을 움직이는 가문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이거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여, 우리는 언제나 갓생언어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화목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회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